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5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의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이 금송아지의 이 숭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어주신 피의 언약, 우리가 어저께 피의 언약을 우리가 잠깐 언급하여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어주신 이 피의 언약을 이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오늘 본문에는 적혀 있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는데 이 방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아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세가 자세히 이 내막들을 들여다보니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고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은 아론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방자하게, 즉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게 된 원인은 아론이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수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는 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라, 방자하다. 이 방자하다라는 파라는 신중하거나 자제력을 상실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중하거나 자제력을 상실한 행동, 즉 제 정신이 아닌 행동을 얘기할 때 파라, 즉 다시 말해서 신중함이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제 정신이 아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라는 백성의 리더죠. 모세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아론과 함께 그 백성의 리더의 자리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이 아론의 역할인데, 아론의 그 백성의 리더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잘 수행하지 못할 때에, 아론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을 때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지도자 밑에 백성들은 방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것이죠? 백성의 리더자 아론이 잘못 판단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론의 잘못된 판단 밑에 있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백성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 누구 밑에요? 잘못 판단하는 지도자 밑에 백성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들을 위해, 특별히 교회 교육자들과 리더자들과 선생님들과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자들을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리더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야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제력을 잃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아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가 아론 너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원수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이 방자하게 된 것은 아론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23절, 24절에 보았듯이 아론은요,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그리고 아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일관하고 있죠. 그 책임을, 죄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그 죄의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는 이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죄는 누구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자신이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는 누구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심판을 모두가 받을 텐데, 그 심판받는 모든 행위는 너가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를 내가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죄는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렇게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방자히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오늘 32장에 한번 나와 있고요. 성경의 잠언 29장에 한 번 더 방자히 행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표현 방자히 행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도 또 잠언 29장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전. 또한 묵시는 어떤 것이냐 하면 비전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죠. 그 목표가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묵시는 말씀이라고도 얘기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자히 행할 수 없음을, 방자히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잃어버리면 그때에는요, 죄를 짓고 자제력을 잃어버리며 살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눈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잃어버렸던 요즘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방자에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소망이고, 말씀은 승리고, 말씀은 회복이고, 말씀은 부흥이에요.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에 말씀이 없으니 삶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 방자 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 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은 방자에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방자에 행하는 사람들은 묵시가 없을 때에, 말씀이 없을 때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것인데, 또한 반대로 복받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보세요,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기뻐하는 자가 있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원수가 기뻐하더라, 원수가 조롱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원수가 조롱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치 구속받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을 상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26절,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지금 이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진문 곁에 서서 모세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26절,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를 범한 백성들에게 사망이 선도된 거예요. 사망이 언도되고 있습니다. 피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사망이 언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백성들과의 약속을 파기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망을 언도하고 있습니다. 26절 모세가 외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편에 설 사람은 한 번 더 내게로 나오라. 이 말씀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무슨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를 놓치는 사람은 곧 27절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요, 기회가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레위 자손, 레위인들과 레위 자손들만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레위인들이 칼을 찼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칼을 찬 거예요. 앞에 나온 이 말을 듣고 앞에 나온 레위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였다.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진 전역을 지금 왕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진문,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형제, 친구, 이웃이에요. 형제, 친구, 이웃이라는 것이 비극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지 자기의 형제를, 레위인의 형제이겠죠.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 자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도 자기의 형제 자매일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인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기의 형제와 이웃과 그 다음에 친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해요? 3,000명가량 심판이 하나님께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요,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 우리의 신앙은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인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편한 길이 걸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신앙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고백하면서 한번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구원의 길인 것이죠. 성경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3,000명의 죽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내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신앙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3,000명가량이 형벌을 받았어요. 이 3,000명가량이 형벌을 받을 때에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자기의 아들, 딸들, 내가 출애굽하여 약속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마 3,000명이 죽는 이 형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오늘 3,000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이 레위인들이 형제 자매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형제 자매를 죽인 것은 3,000명이라는 것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 후반절의 2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누구는 죽었는데 누구는 복을 내리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보세요, 죄가 없는 하나님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짐승의 그 피를 흘림으로, 짐승이 먼저 죽음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즉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을 먼저 희생제물로 죽여서까지라도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0명이 죽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나머지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죄를 지은 이 3,000명이라도 먼저 죽임으로 나머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냥 두지 않으셔요. 죄는 심판하시죠. 3,000명이라는 사람을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머지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님으로 그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마다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듯이, 오늘 본문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대속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3,000명이 먼저 죽고 나머지 백성들을 살리셨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요. 우리 서영란 집사님이 어저께 예배 이후에 새벽이신 것 같아요. 어지럽고 그래서